오늘은 꿈을 이루는 기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도 우리가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도 그 꿈이 그 이름에게 다 투영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꿈이 성취되지 않을 때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큰 실망과 아픔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이루는 기도, 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 주세요. 잠언 29장 18절에는 이 묵시가 없으면, 이 꿈이 없으면은 사람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살아요.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살죠. 그러나 이 꿈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겠죠. 이 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꿈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꿈이 있으면 함부로 생활하지 않고, 꿈이 없으면 망하지만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흥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모두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크 패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워싱턴 DC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책으로나 설교로나 강의로 많은 오늘의 미국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쓴 Circle Maker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940년 15세의 꿈꾸는 소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15살 난 소년인데 꿈이 많아요. 1940년에 그가 이제 인생의 목록 127개를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가다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50이 되었을 때에 15살에 꿈을 꾼 127개의 기도 제목 중에 108개가 응답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그가 썼을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목표를 정했을까? 뭐 여러 가지 참 많더라고요. 독사의 독배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하여간 127개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응답된 것들만 제가 좀 뽑아봤어요. 108개 중에 1번 무술 주짓수 배우기, 1.6km를 5분 안에 뛰기,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배우기, 교회팀과 선교여행 가기, 빅토리아 폭포 사진 찍기, 배 타고 세계 일주하기, 성경 통독하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의 원고 싣기, 뭐 이런 것들은 108개의 응답된 기도 응답 중에 나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가 127개의 목표를 세우지 않았더라면은 108개까지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꿈의 성취도 없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면은 그 꿈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오늘의 이 기도는 내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의 열매가 되잖아요. 오늘 사는 것은 어제의 기도의 열매라면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우리의 모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다른 어떤 번역에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가지면 흥한다, 잘 된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꿈을 꾸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꿈을 꾸지만은 이 꿈의 동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 야고보서 4장 3절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기도를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은 꾸지만 그 꿈이 동기가 올바른 동기냐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8장 29절을 오늘 또 하나의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29절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네, 거기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35살이었습니다. 35살이 뭘 하겠어요? 35살이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의 고백인데 그것을 제 마음에 품은 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고 어린 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만 보니까 저희 조부모님 또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1 그리고 예수님 제1이라고 하는 이 목표 밑에 실천 목표, 이 표 밑에 6가지 실천 목표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바른 예배와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온전한 교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의 바른 관계 속에 가족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가르치셨고 복음 전파하셨고 고치셨던 일들,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열심히 제자 훈련을 개척 초기부터 했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단기 선교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고치는 일, 고치는 일은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기도해주고 목장과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면서도 새벽에도 기도, 낮에도 기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예수님 제일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표 밑에 6가지 실천 목표 하나하나를 그 해의 실천 목표로 우리가 강조하면서, 금년에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영어로는 prayer march 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경적인 교회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성경적인 교회관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32년의 역사, 예일교회 32년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기를 살펴보아라. 그 동기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나님을 또한 슬프게 하는 일인가, 그걸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 그 은사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A로 만들었는데 자꾸 B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것을 충성스럽게 개발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하여서 동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꿈은 꾸어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은 방자히 행하니까, 꿈이 없으면은 망하니까 꿈은 꾸지만 어떤 동기의 꿈을 꾸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걸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내 은사에 맞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고 교회를 해치는 일인가, 아니면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교회에도 유익을 주는가, 이 세 가지만 보면은 우리가 바른 동기를 붙잡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꿈을 꾸십시오. 두 번째는 동기를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꿈을 꿔야 하지 않겠어요?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J.C. 페니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은 J.C. 페니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백화점을 세울 때 그의 전개에 이런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얻은 것의 10%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나의 꿈은 내가 10%만 쓰고 나머지 90%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J.C. 페니의 꿈이었어요. 10%를 가지고 어떻게 살까? 수입이 많으면 10%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J.C. 페니 백화점이 점점 지경이 넓혀져 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참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꾼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10%를 하나님 드리고 90%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나 eventually 10%만 쓰고 90%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J.C. 페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되 이렇게 구체적으로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적어야지 머리로만 생각하면은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로만 생각하면 That's good idea.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우리가 쓰면서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That's God idea.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서는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여기에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설교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 꿈의 동기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써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궁금한데 좋고 저는 제 속을 드러내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목사님 꿈만 꾸지 이렇게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저를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의 동기를 파악하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를 희생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준다면은 이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제 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크게 하면은 복잡하니까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첫째, 가정. 두 번째, 사역. 저는 목사니까 사역.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건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적어봤어요. 가족,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가기. 두 번째, 손주들을 안아보기. 네, 요거는 저의 동기나 제 후배들도 손주가 생기면 카톡 사진이 바뀌더라고요. 손주를 안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손주 안아보기.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 가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는 그 여행이 저에게는 참 행복을 줘요. 이렇게 해서 소박하지만은 가족을 위한 꿈. 그 다음에 사역.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기.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큰 교회, 위대한 사역자 이런 꿈이 없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다른 또한 목회자들에게 또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모델과 같은 교회, 이것이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16번째 리모델링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기. 제 꿈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기도 하죠.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대사명에 순종하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요. 그것을 제가 제 마음속에 저의 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데 동유럽에서도 증거하게 하시고 볼리비아, 니카라구아, 필리핀, 일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가기.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가서 함께 복음 증거하고 함께 사역할 때 그렇게 기뻐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하기. 성지순례를 통해서 성지에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이런 것을 함께 나누어서 성도님들이 그 지역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깨달아 가실 때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153 기도와 교회를 위한 40기도 운동 뿌리 내리기. 그 다음에 후배 목회자들을 위한 멘토링 그룹 만들기. 이건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처음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35살에 개척을 해서 이제 제가 70이 되면은 35년간 한 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이는 사람이 꽃도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는 경우를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앞서서 먼저 목회의 길을 간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는 대나무와 같아요. 이 대나무는 자라다가 그다음 매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라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목회는 고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비, 매듭이라고 하는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디가 있어요.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비를 못 넘기면 거기에서 성장이 좌절되어 버려요. 이렇게 목회적인 꿈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고비를 못 넘겨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기 목회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고비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멘토링 그룹을 만들어서 소개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적인 사역자 양성하기. 제가 지금 우리 교단 신학교 뉴욕 장신 학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학장이 그냥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복음적인 사역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사역 이양하기.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2대 담임 목사님이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이 1세대, 그 다음에 1대 목사, 2대 목사, 모범적인 사역, 성도님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이 리더십이 잘 이양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기. 이 이야기는 18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분은 영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미국에 와서도 부흥회도 많이 인도하셨던 분이신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는지 쉼이 없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했을 때 그때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쇠는 두 가지로 없어집니다. 녹슬어 없어지든지 닳아서 없어지든지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참 저한테 감동이 되어요. 그래서 저도 게을러서 녹슬어 없어지는 목사가 아니라 부지런하게 섬겨서 닳아서 없어지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사역에 대한 꿈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대한 꿈, 건강한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기. 건강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기. 이렇게 해서 가정적인 꿈, 사역의 꿈, 그 다음에 건강의 꿈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카테고리로 세 가지로 정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꿈, 사역의 꿈, 여러분들은 사역의 꿈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그리고 학업 이런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강의 그러한 꿈, 이렇게 해서 그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방자히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서 4장 2절로 결론을 맺어 보았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은 이루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함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의 세 가지 응답, yes, no, wait.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 꿈을 동기를 파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내 은사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유익을 끼치는 길인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에게 가정에,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건강 구체적으로 쓰고 127개는 못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셔서
나중에 지나놓고 보십시오. 이 기도가 나로 하여금 방자하게 생활하지 않게 붙잡아줬구나. 나를 지켜줬고, 우리 가정을 지켜줬고, 우리 교회를 지켜줬고, 우리 국가를 지켜주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